예배 오신 우리 청년 학생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네, 서로 축복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가 아닌 이 삶으로 응답하시길 바라십니다. 말씀은요, 이 머물러 있는 우리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내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머릿속에만 갇혀 있는가? 내 믿음은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머릿속에만 갇혀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서신은 두 음절의 단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관념이나 머릿속의 지식 혹은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대답을 잘 하죠. 믿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 우리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은 듣지만 행하지 않는 신앙, 지식은 있지만 실제적인 경건은 없는 신앙입니다. 머리로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아는데 여러분들과 저의 손과 이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교회 문 밖을 나서서는 어떤 말씀 가운데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 모습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위기로 닥쳐온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또 말씀을 듣고 이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는 19절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처세술이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사라진 신앙은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소금의 흔적은 있지만 맛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아무 향기가 나지 않는 무색, 무취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이 말은 그 말씀 앞에서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을 더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요, 귀를 닫고 입을 열고
자기만의 진실로 벽을 쌓습니다. 귀를 닫고요,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입을 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운다라는 겁니다. 자신만의 진실로 벽을 세운다. 진실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 마치 옳은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벽을 쌓아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시작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려놓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도 이런 믿음의 태도, 이 겸손의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많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바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보기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저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바로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서 겸손하게 기울이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겸손히 듣는 태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소리에 마음이 분주합니다. 뉴스, SNS,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우리 내면의 소리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가끔이 아니라 늘, 너무나도 자주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조용히 겸손히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의 태도가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편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겸손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희귀하였을까요? 뉴스, SNS,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자기의 소리들, 오늘날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변에 듣고 보고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던 시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근데 사무엘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때 엘리라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케어했던 그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해 라고 대답하고 이 사무엘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음성을 듣고 엘리의 말에 행함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굉장히 어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실 때 그때 그 음성을 귀담아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함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그때 우리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듣지 않는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이 광야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은 2주면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죠. 그들은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며 헤매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람들, 서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요, 그 인생 곳곳에 간증거리들이 넘쳐납니다.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알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경청하고 붙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고 겸손히 듣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정보 수집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시험을 봐서 정보를 얼마나 내가 수집했는지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지식을 자랑하고 잘난 체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나의 존재, 우리의 삶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마음을 활짝 열고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태도가 믿음의 출발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보다 말씀을, 내 논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첫 걸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는 21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어서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데요, 거울 가운데 얼굴에 묻은 어떤 때나 어떤 더러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에 옮겨서 그것을 닦아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거울만 보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여러분들 매일 큐티 하시니까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유튜브, 라디오, 성경 어플,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환경은 조금 더 좋아졌고 들을 기회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씀을 안다는 이유로 내 신앙이 충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만족하고 행함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성경은 듣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복음서의 한 인물,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모든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요. 이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그의 질문은 정말 어떻게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만하면 영생을 얻을 만하지요? 우리식으로 얘기해보면 주님, 저 괜찮은 리더이지요? 주님, 저 괜찮은 청년이지요? 주님, 저 괜찮은 성도이지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원하는 답이 무엇일까요? 맞아, 너 괜찮은 청년이야, 너 괜찮은 리더야, 너 괜찮은 성도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좀 부족한 게 하나 있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청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행동하지 못했다.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듣기만 하는 믿음은요, 지식으로만 머물 뿐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 또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연달아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에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서 우리 문양진 전사님이 광고하시면서 시니어네트 이렇게 인천대공원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 어르신 연세가 100세라고 했습니다. 25년생이세요. 25년생. 놀랍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았다.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이겠습니까? 놀라운 은혜이죠. 근데 그 은혜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으면 됐지, 이제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그 아들을 뭐라고 일컫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가 정말 사랑하는 단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도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 목숨과 같은 것일지 몰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이 이삭은 그와 비등비등한, 아니 사실 어떻게 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소중한 아들이었겠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행함을 요청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요청에 즉시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러 갑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행함, 그 순종의 발걸음을 이 아브라함은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내 친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요? 그가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을 요청하시는 것 같고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자 청년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입니까?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 친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시는 귀한 축복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요, 폭풍이 불어올 때 드러납니다. 폭풍이 없는 시대에는 이런 집이나 저런 집이나 똑같아요. 하지만 폭풍이 불어올 때에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의 집은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듣기는 하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폭풍 앞에서 그 집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나가고 있었다면, 순종하고 들은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냈다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척만 하고 듣는 척만 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 인생의 고난 앞에, 고난이라는 그 폭풍 앞에 우리의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고난 앞에 그 집은 큰 차이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말씀을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고난 앞에 흔들리거나 부서지지 않는 귀한 믿음의 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좀 벗어나서 순종하려는 그 태도가 필요한 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요, 우리가 해답을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는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한 걸음 걸어가 보지 않을래? 정말 믿음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을 살아보지 않을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단한, 지금 우리가 뭘 다 포기하고 뭘 버리고 갑자기 돌이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마음을 주실지 몰라요. 용서해라, 용서받아라. 그때 우리는 그 발걸음을 굉장히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순종은 어떤 걸까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또 강단 가운데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라, 도와라. 그러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이웃에게 다가가서 내가 가진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함이 있는 믿음은 경건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성경 말씀 보는 거. 맞습니다. 이것들도 다 경건이지요. 하지만 야고보는 실천적인 경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경건은요, 세 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지금 제시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말로 드러나는 삶,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 그리고 세상 앞에서 구별된 삶,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결국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야고보는 말로 드러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삶은요, 말을 제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 성경은 이 혀는 작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이 말을 통해서 주고받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신앙인은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따뜻한 말,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말이 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우리 곧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이것을 행해보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나눠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이런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그 마음이 회복됩니다. 누군가는 그 상처가 치유받고 또한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정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삶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고아와 과부,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돌보라라고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단순히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사람, 아니면 남편을 잃은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어떤 돌봄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을 수 있지만 영혼이 너무나도 피폐해져서 소외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아주 귀한 일을 하는 대제사장일까요? 아니면 그 성전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힘쓰는 레위인일까요? 오늘 성경은 어떤 사마리아인,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 당시에 많은 무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말씀을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자를 돌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좋은 이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지금 손 내밀고 있습니까? 강도 만난 이웃이 우리의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대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이 어떤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 이 어떤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어서 사랑의 실천, 그 나눔의 실천, 그 복음의 실천을 능히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경건은 세상 앞에서 구별된 삶, 즉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으로 드러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신앙의 도전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귓가에 세상은 얘기합니다. 너도 우리처럼 살아, 편하게 살아, 줄타기 좀 해, 교회식은 교회에서 하고 세상에선 세상식으로 살아야지 라고 자꾸 세상과 하나가 되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성공이, 쾌락이,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우리를 계속해서 침투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세상과 관계를 단절하고 끊어버리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그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았지만 물들지 않았던 성경의 에스더, 세상 속에 살았지만 물들지 않았던 다니엘, 세상 속에 살았지만 물들지 않았던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에스더, 오늘을 살아가는 다니엘, 오늘을 살아가는 요셉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는 믿음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는 자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운동을 한다고 또 공부를 한다고 헬스장만 가서, 독서실만 가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똑똑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독서실을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만 와서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교회 출석으로만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예배당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요, 이 아멘 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 매일매일 그 말씀을 걸어가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이 어둡다라고 하는 세대, 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